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6장을 이제 다시 또 시작하는데, 창세기 6장은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면 하야라는 동사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창세기 5장을 한번 보고, 창세기 5장 보면 낳고 지내며 라고 하는 그 내용이 창세기 5장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랬죠. 5장 1절에. 자, 그런데 그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얘기했을 때 6장의 시작은 뭘로 얘기하냐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 1장서부터 지금 6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 드러날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 창세기 5장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다.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인 뜻이에요. 아담, 에노시 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5장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었던 사람. 하나님 창세기 1장 베레시트 하면서 그 입을 열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내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성전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베레시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세상의 창조는 온전한 무엇에 관한 창조일까? 이 세상의 창조는 아들에 관한 창조예요. 아들. 그러니까 먼저 맏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고 우리는 차자로 있는 교회. 하나님의 관심은 아들이에요. 백성도 아니고 아들이라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그 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서부터 6장까지 쭉 왔을 때 처음부터 시작한 내용들이 바로 뭐냐면요. 창세기 6장 1절이 뭘로 나왔어? 사람이잖아.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할 때. 그럼 창세기 5장이 뭘로 나왔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다음 창세기 4장은 뭘로 나왔어?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 동침해서 이게 뭐 하는 거야? 자녀 낳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녀 낳는 거죠. 그러면 3장, 1, 2, 3장서부터는 하나님의 그 작정 안에 들어있는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장에서는 사람 만드는 내용을 뭘로 시작하냐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는 이런 대화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뱀이 여자와 대화하는 이 내용을 결론적으로 어디하고 유출이 되냐면요. 사람 낳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계획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원래 내가 왜 여기 3장까지 끌고 왔냐면 여러분 이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자가 온전하게 알아들었으면 창세기 5장의 족보로 가는 것이고 그 알아들었으니까 온전하게 알아듣지 못했으면 그 족보는 6장서부터 연결되는 족보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여자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가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나무로 먹어야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소랑나무로 덜컥 먹어버린 거라. 그죠? 그러니까 5장까지는 그러니까 다시 창세기 전체를 하나님은 아들하고 관계가 돼 있는 것이고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라고 이야기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그 29절에 누구라고 얘기해? 이 아들 예수에 대한 것이다. 성경은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맏아들 되신 예수를 통해서 교회인 나, 차자인 나를 이건 이제 중요한 거예요. 뭐 하겠다? 아들 만들겠다. 그러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태까지 여러분이 가짜 복음에 속았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면 무슨 소리야? 목사님 갑자기 돌아오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일까? 아니면 가짜 하나님일까? 하나님이지. 잘 들으셔야 돼요. 삼위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본주의적인 복음 속에서 성부 하나님은 제일 큰 하나님, 대빵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은 그보다 좀 꼬뱅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심부름꾼 하나님, 이렇게 보잖아. 그러면서도 삼위일체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면서도. 삼위일체는 뭐예요? 그 세 분이 한 분이다. 그 세 분이 한 분이다. 그런데 창세기서부터 이 모든 성경은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들은 누구다? 이 아들이 하나님이다. 이 아들이 나다. 근데 이 나가 확실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하나님의 창세기 1장 1절에 생각했던 그 아들 맞냐? 성경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진짜 누군가? 나 하나님 아들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그건 누구라고? 내가 누구라고요? 그런 말은 불경스러워서 입에 못 대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쇳덩어리인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거 맞아요. 그죠? 그러나 어디에서 우리가 이 아들을 냈어? 그 죄에서 구원된 거 아니야. 창세기가 다 그 얘기하잖아요. 창세기의 결론은 어디로 간다고?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랬잖아. 그때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역사 속에서는 사람이고 그 묵시에서는 하나님이라니까. 묵시라는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만 거하시는 곳이에요. 거기는 인간이 못 가. 사람이라는 존재는 못 가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역으로 올라가면 누가복음 3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누가복음 3장 족보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3장 23절 한번 읽을까요?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고 그 이는 낫다시고. 자, 다 읽을 거 없어. 거기서부터 계속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세시오 그 위는 38절. 그 위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 잠깐. 자, 여기 봐. 칠판 봐요. 결국 여기 봐봐요. 예수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가 가리킴을 시작할 때로 시작하는 게 이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족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게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분리하고 잘라내면 안 돼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예요. 여기서 보면 결론적으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우리가 아들 된다며. 에이 무슨 아들이 우리가 백성이죠. 백성. 이렇게 얘기해. 백성. 이 사람이 백성이에요. 구약시대에 가면 이게 백성이라니까 열방 열국이라 그래요. 백성. 그러나 이가 그 십자가 진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교회요 아들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구조가. 응? 그러니까 백성이 신부죠. 신부. 요한계시록에 신부라 그랬는데 신부. 신부로 보면 안 되지. 요한계시록 마지막은 신부가 어디가? 혼인식장에 들어가잖아. 혼인식장에 들어가. 그러면 좋다 이거 신부. 아들의 신부로 들어가실게 여기서. 그럼 아들의 신부로 들어가면 여러분 창세기 이제 했잖아. 아내로 들어가는 거네. 여자로 들어가는 거네. 아들의 신부로 들어가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럼 이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성전이잖아. 이게 아부라 그랬죠. 아부. 이게 부모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부모. 아들은 성전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되는 거야. 아비는 성전이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자는 뭐예요? 말씀이라고 했잖아. 맴이라고 해갖고 말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돼야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신부예요. 아이 무슨 백성 좋다 이거야. 신부예요. 신부라면 여러분이 자꾸 오해해. 우리가 신부로 가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영적인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부는 뭐냐면 그 자체가 진리가 된 자들이에요. 말씀. 그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성전에 들어가는 거라니까. 그게 혼인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가 이 땅에서 진리가 되지 못하면, 말씀이 되지 못하면 그 성전에 못 가요. 요한계시록에 아버지의 성전. 이미 이 안에 성전이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성전이 완성이 되면 이 성전은 진리로 완성되기까지 존재하는 육신 안에 갇혀있는 성전 간베 에덴이에요. 응? 베 에덴 간이 아니고 원래는 베 에덴 간이야. 이게 창세기 2장에 여러분 했잖아. 우리 창세기 2장 한번 볼까? 창세기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은 거기. 동방의 에덴을 창설한 게 베에덴 간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간이 에덴 이거 이 베이트 이 베가 이 간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간 배야. 이 동산으로 들어왔어. 이 배가. 내가 동산이거든. 일로 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육신으로 말미암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데 이것이 다시 어떻게 되냐면 배 에덴 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안에서 성전이 완성이 되면 우리가 비로소 신부가 되고 비로소 아버지의 그 성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7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늘에 함께 앉히셔서 그 성전을 만든다고 얘기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신부가 되어 신랑과 혼인잔치 할 때 그 신부는 근거는 맴이 돼야 된다니까. 아버지는 성전이고 어머니는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자는 말씀. 말씀이 그렇다면 베간 에덴이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이 성전에 들어와 있어요. 여기에 진리가 가득 차서 완성이 되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성전 안에 들어가자 내가 뭐가 된다? 성전에 누가 계시는데? 그럼 내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누구예요? 나는? 맞죠? 맞아 틀려? 불경스럽게 그러지 말라니까. 알고 있자고 성경 복음을 알고 있자니까. 자꾸 인본주의 복음에 함몰돼가지고 그럴 줄 없대요 하고 우리 차등을 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차등들 자기 아들을 만들려면 이 역사 속에서 왜 수고를 하셔? 자기 아들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우리를 왜 사랑해? 우리가 뭘 잘났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 뭐 잘났다고? 우리는 근거가 없어요. 잘난 근거가 없다는데 우리 자꾸 우리를 쳐다보잖아. 하나님을 봐야지. 하나님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그러한 이 땅의 삶의 존재를 경험하다가 그 에덴을 옮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글로 가는 게 신부가 되어 말씀이 되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땅에서 뭐 해야 돼요? 말씀이 돼야 돼요. 진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진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뭐만 차? 똥만 차잖아. 똥. 나와서 배설물로 가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자꾸 똥만 차가지고 계속 똥만 싸고 다녀. 다.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건 진짜 진리가 되네. 성전 안에 가득 차네. 그걸 하나님이 예배 받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막 찬양하고 막 이게 예배 받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는 게 그게 말라기서예요. 말라기. 내가 말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까봐 반반 섞어서 말라기서를 했는데 사실은 말라기는요. 이 육신의 성전 안에 차곡차곡 차는 거예요. 아멘. 11조 대신 예수로 차곡차곡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그 예수로 채워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복을 쏟아붓는다 그러거든. 아멘. 복을 쏟아붓는다. 그 복은 하늘의 복이야. 복을 완성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복을 완성하겠다. 복이 언제 나와요? 창세기 1장에. 여섯째 날 사람 창조할 때 복 주시는 그 복이 나오잖아요. 그걸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든 모든 성경을 이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되면서 같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앞으로 반쪽짜리 복음만 알면서 극단적인 사람이 되든가 아니면 완전히 탈락하는 사람이 되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충분히 이제 이해하셨죠? 이 순환적인 구조. 아멘. 아멘 해야 돼. 아무리 사람이 없다 그래도. 그러니까 예수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올라가잖아. 그지? 그런 누가복음 3장 28절부터 시작되는 그 족보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신보가 되어 들어가는 건 말씀이 되어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잘 보잔 말이에요. 창세기 2장서부터 이제 다 1장서부터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야.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 사람을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 사람을 뭘로 만들었어요? 아니, 창세기 1장으로 가자고. 창세기 1장 26절에는 뭐냐면 자카르네케바야. 그지? 자카르네케바로 가고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이게 1장이고 2장에서는 뭘로 갔어요? 2장 7절에 흙의 먼지에서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흙의 먼지에서. 근데 여기에 생기, 니시마타의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했던 그 생기, 그 성전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 사람이 되고 생기가 빠져나가면 그냥 바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여러분은 짐승 아니야?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걸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오늘 이제 나올 거 바사르라 그러는데 육체 덩어리라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 자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보면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미 육신이 나와요. 이게 뭐야? 니시마타임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는 육신이에요. 이게 바사르야. 살덩어리, 고기덩어리. 내가 말하기 좀 불경건스러운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아들이 없으면 다 고기덩어리예요. 나는 개를 좋아하는데요. 나는 개를 너무 이뻐, 고양이를 너무 이뻐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도 개고 너도 고양이야. 똑같아. 나 사람인데 아니야. 너도 고양이야. 짐승이야. 그래서 네가 하는 짓은 개하고 똑같은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미 여기에 보면 놀랍게도 육신이 된대. 근데 그들이 120년이 된다 그랬거든? 그 120년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분 이제 한번 우리가 3절에 읽었죠? 여기 샤나. 요거 메아라고 그래서 100이라고 그러고 왜 에스림이라고 그래서 20년인데 12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열둘이 뭐예요? 열둘이 아들의 수잖아. 열둘이 아들의 수란 말이에요. 혈류병 걸린 여자가 12년 동안 혈류병 걸려도 예수를 만나니까 멈추잖아. 완성이 된 거예요. 열둘. 또 최강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몇 살? 12살. 근데 예수가 딱 온다 그러니까 바로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열둘은 아들의 수예요. 그리고 100은 그 10과 100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되는 수잖아. 완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120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로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이야. 이 120년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흙에 먼지 생기가 들어가면 사람이 그 짐승인데 이 짐승들에게 하나님이 120년이라는 기간을 두셨다니까.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붓는 그 기간이에요. 120년이라는 기간이 오래 참으심의 기간이거든. 그러니까 이 짐승들에게 흙의 먼지에게 하나님이 그 120이라는 기간 이걸 120년 우리의 생각은 120년으로 보지 말고 상징으로 보라니까. 요한계시록이 다 상징이었듯이 이 창세기에도 상징적인 언어 숫자는 특히 다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110살이라고 얘기해서 사람은 120살밖에 이제 못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여러분은. 성경 읽으면서. 또 어떤 사람은 방주 만드는 그 기간이 120년이야. 그럼 누가 와서 따져? 여보세요. 노아가 지금 500살이잖아요. 자녀 500살에 낳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노아가 600살에 홍수가 터졌으면 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럼 20년 어디 갔어요? 또 따지면 할 말이 없어. 어? 여러분. 그러니까 이 12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되어 되는 그 기간이에요. 그것이 2장 7절에서 짐승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기간이라니까 이게. 그래도 고린도전서 6장 2절에는 뭐라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무슨 날이다? 구원의 날이다. 그러니까 이 120년이야. 아멘 해야 돼. 아멘. 알죠? 아멘. 요걸 자꾸 그렇게 따지면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어요? 최소한 그래 120대 다 몰라. 그러면 이삭은 몇 살에 죽었어? 120년은 다 넘어 살았거든. 그 뒤에 창세기 10장의 족보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서 족보의 나이를 보면 뭐 아르박사가 막 300년 400년 살고 막 그랬잖아 다. 그러니까 그건 또 말도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제 확실히 정리를 해 나가자는 거예요. 이 120년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아들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 창세기 1장의 자카루 네케바예요. 씨 가진 아들로 오셨는데 그분은 자 여기까지 했어 이제 2장 요게 창세기 1장이고 2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3장에는 뭘로 나와? 창세기 3장에는 요거 알면 내가 내일 정신 산다. 자, 어떻든, 자, 이 흙의 사람으로 창세기 3장은 쉬운데, 몇 절? 내가 오늘 답 썼는데, 산자, 가죽 옷 입은 산자, 20절, 21절, 3장 20절, 21절. 그죠? 그러니까 3장 1절서부터 19절은 20절, 21절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22절, 24절은 20절, 21절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주어주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샌드위치 구조의 핵심 구조예요. 3장에서는 키아진 구조로 보면 20절, 21절이 산자의 어미가 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은 자가 뭐가 된다? 산자가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은 자가. 근데 그 가죽옷이 무슨 자야?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어린 양 죽여갖고 그 뭐 입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죽옷 아니에요. 예, 이게 성전 만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죽옷조차도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을 만드시는 거예요. 가죽옷이. 자, 그래서 이제 4장서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사람이 나오잖아. 아담과 가인. 그래서 가인을 통해서 하벨을 통해서 셋을 통해서 이제 그 아들 120년이 찾아 그 아들 이름이 뭐다? 에노시다.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더라. 다시 말해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더라. 가인은 자기 이름을 불러요. 그러나 그가 아버지가 되지는 못해. 그러나 이 에노시들은 아버지가 되어 자기의 이름을 부르니까 이게 완성된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6장서부터 뭐 왔다 갔다 안 해도 돼. 괜찮아.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돼.
내가 이렇게 갈게. 자, 그럼 다시 이제 6장으로 오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 아들에 있다. 아, 확실해. 아들에 있다. 사람에 있다가 아니라 아들에 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이렇게 계속 나가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다 뭐에 관한 책이다? 아들에 관한 책인데 다바르를 보면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뇌마를 보면 내가 어떻게 그 아들이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라니까. 이제 다 알죠 이제는? 하도 얘기를 해서 그래 잘했어. 자, 그래서 6장 자 6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기에 보면 하야 그러니까 하야라는 이 동사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외하야 이런 뜻인데 뭘 다시 시작을 할 거냐면 사람 만드는 것을 다시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사람 만드는 설명, 3장에서 사람 만드는 설명, 4장에서 카인을 통해 또 사람 만드는 설명, 에노시까지, 그 다음에 5장에서 아담서부터 노아까지 사람 만드는 설명을 해놓고 이제 6장서부터 또 그 사람 만든 것을 이제 자꾸 이렇게 확장돼 가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자카루 네케바라 그래갖고 드러나지도 않는 그 사람이야. 근데 원어 속에서 씨가 진짜 씨바다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 알고 2장을 통해서는 이제 생기가 들어가면서 들어가지 않은 거에 따라서 사람이 분리가 되는 거죠. 생기가 들어간 자, 들어가지 않는 자. 3장을 통해서 이제 산 자냐 죽은 자냐가 결정나고 4장을 통해서는 이제 확실히 어떤 자가 산 자고 어떤 자가 죽은 자인지를 확실히 구분을 하지. 그러니까 에노시가 된 자는 산 자고 그냥 여전히 가인이라는 자기의 성을 쌓고 라멕의 그 어떤 강함이라는 걸 갖고 그냥 자기를 사는 사람들은 죽은 자지. 버림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5장에서는 산 자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하는데 그걸 딱 세 사람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5장에서는. 아담을 통해서 아담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해서 형상과 모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에녹을 통해서 그냥 승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였다라를 갖다가 우리는 왜 승천했다를 알았잖아요. 여태까지. 그렇잖아요.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승천한 걸로 엘리야도 아직도 승천한 걸로 알아? 그러면 다시 한번 설교를 다시 들어야 된다. 아니잖아 이제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 이제는. 그러면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이제 5장에서는 뭘 설명한 거예요? 노아 29절 한번 읽어봐. 29절, 5장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정죄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우리 아들이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5장 노아를 통해서 이제 안식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이 아들을 완성하겠다는 것이거든. 노아의 그 수고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했잖아. 노아까지가. 요 창세기 6장서부터 그 11장까지 가기까지는 이제 넷째 날 얘기라고 그랬잖아. 넷째 날 공창에 대한 이야기. 그럼 넷째 날이 광명체가 있잖아요. 광명체가 있는데 그 넷째 날 한번 찾아볼까? 어디에 넷째 날이 있냐면 8장 22절 한번 읽을까? 8장 22절. 넷째 날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8장 22절 가는 게 좋겠다. 창세기 1장 넷째 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하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니라. 여기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는 것에 대한 확장된 그림이 8장 22절이에요. 자, 8장 21절서부터 22절까지 읽으면 요게 넷째 날에 확실히 드러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악함이라 내가 전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자, 요게 바로 창세기 14장 창세기 1장 14절 내용이에요.
14절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5절 한번 읽을까?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 땅을 비추려 하니까 그대로 된대. 하늘에 큰 광명체가 땅을 비추는 게 노아의 홍수라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았을 때는 위 궁창 아래 궁창이 터져가지고 저기 우리 창고 위에 보이지 않는 거기에 물이 다 쏟아지고 홍수가 났다 그러는데, 그것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고, 물이라는 것, 지금 물로 심판은, 물은 뭘 얘기하는 거야? 말씀을 얘기하잖아.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심판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죽는 거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언약으로 살아나는 거거든. 아멘. 그걸 우리는 자꾸, 근데 그 노아의 홍수가 역사 속에서도 있었거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 문자적으로 실제를 그걸 던져놓고 성경에서는 진짜 노아의 홍수가 있었네. 근데 그게 뭘 유출하는지 오고 오는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아먹으라고 실제적으로 그걸 행하신,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충분히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듯이, 이 창조론자들이 알듯이 궁창이 터져가지고 몬산 죽었어요. 그래서 지각변동이 일어나가지고 히말라야 산이 원래는 바다였는데 지금 드러났어요. 맞아요. 그게 하나님 심판의 근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다? 영적인 의미는 말씀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5절에 광명체들이 궁창이 땅을 비추라니 그대로 됐더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게 궁창,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늘의 광명체들, 또 광명체들이 하늘에 궁창이 있어서 땅을 비추니까 그게 뭐냐면 말씀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잖아. 그 말씀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금 비춤을 받고 있잖아.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노아의 이 창세기 6장서부터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서 지금 그 말씀이 비춰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을. 그걸 빛으로 아는 자들은 빛의 아들이고, 여전히 그것을 그게 빛인지 모르고 어둠으로 다니는 자들은 그냥 지금도 어둠이고,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고 또 별을 만드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언약에 대한 것이란 말이야. 그 언약, 무지개의 언약.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노아 홍수가 이렇게 끝나면 이게 물로 심판이고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지만 오고 오는 백성들이 이 성경을 볼 때 이건 말씀으로 내가 심판당해 죽는 거네. 그러면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 북원의 방주 테바잖아. 테바 안에 들어간 그자들만 살아났잖아요. 120년이 차자, 그 오래 참의 기간이 끝나자 홍수가 난 거 아니야.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몇 명? 8명. 8명. 8은 무슨 수다? 8은 부활의 수잖아. 8은 부활의 수란 말이에요. 그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8명이. 부활로 살아나는 거야.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상징으로 지금. 그래서 살아났는데 그 방주는 어디로 걸렸어? 아라라산에 걸렸어. 그래갖고 또 요거 지금 터키 찾으러 다니. 터키 거기 어디 뭐 아르메니아인가 어디 거기 방주 찾으러 다녀. 방주 없어요. 이 아라라산은 골고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골고다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멈춘 곳. 다 이뤘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아와 그 8명이 내려오잖아. 그리고 신할 평지로 와갖고 드디어 창세기 11장이 또 시작되잖아. 그래서 창세기 12장으로 또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그 구절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아멘이지. 모르고 아멘 할까부터 내가 걱정난다. 미리 이렇게 설명해주는 거야. 아라라산에서 신할 평지, 신할 평지에서 끝 언어를 흩어버려. 언어가 뭘까? 언어를 흩었다며. 말씀을 흩은 거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말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 뺏은 거야. 네? 네. 창세기 11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하나님 저주받아가지고 언어가 다 달라고 각 나라마다 통역해야 되고 참 힘드네. 우리가 죄가 이렇게 크네. 이렇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어로는 그 아들을 못 만드니까 그 언어를 뺏는 거예요. 그 언어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힘이 들어가 있고 능력이 들어가 있어. 말로 다 되잖아. 말 때문에 상처받잖아. 그 말은 능력이에요. 언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어를 사용 언어를 주신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걸 또 인간이 뭘로 받아먹냐면 랄랄랄라 룰랄라 할라랄랄랄로 받아먹은 거야. 그리고 다 했다는 거야. 뭐 그거 하면서 뭐 비쳤대 그래갖고 뭐 안 돼. 인간이 또 그렇게 바꿔서 또 가버리는 거야. 하나님 또 그걸 빼서. 하나님 계속 그런 언어를 뺏는 거예요. 진짜 언어가 뭐냐? 아들의 언어를 해야 돼요. 아들의 언어는 성경 속에 있거든. 진리. 이 언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런 생각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사모님 말씀대로 언어가 순환돼야지 언어를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면 되겠어요? 개똥같이? 그건 말도 안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맞아.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우리가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은 어떡하라고? 진짜 그렇잖아. 이 뱀 대가리 같은 놈들아 막 그거 막. 이 회칠한 무덤아. 회칠한 무덤이 제일 큰 욕이야 유대인들한테. 이 속이 완전히 그냥 눈구렁이 9마리 들은 놈에다가 완전 그거잖아요. 그런 욕인데 그럼 어떡하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그렇다고 이제 아니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돼. 겉으로는 왜냐면 이게 홍수가 직접 났었고 말씀에 그 근거가 주어진 거니까 역시 나도 그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야 나는 낀세대다. 나는 둘째 하늘이 이를 보고 사는데 첫째 하늘에 갇혀 있으니까 이거 일로 갈 수도 없고 가기는 싶은데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이 첫째 하늘에서는 아직도 갇혀 있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 때 항상 어떻게 보냐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하샤마인 하늘들을 만들었을 때 그걸 명심하셔야 돼. 눈에 보이는 그 하늘들만 보면 여러분은 카인이고요. 오늘 보게 될 기뻐 용사들이고 그리고 네피림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로 목적을 하면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를 섬기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예수를 안다 그러면 기뻐로 네피림이고 카인이에요. 그 예수는 눈에 보이는 예수는 말씀이잖아. 근데 이 말씀이 둘째 하늘의 언어라니까 묵시의 언어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도 몰라. 첫째 하늘의 언어로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서 첫째 하늘의 언어로만 같이 얘기하니까 소통하고 좋아. 거기에 내가 이제 문학을 공부하고 내가 이제 그런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나는 언어를 이렇게 잘 플레이하면은요 대박 칠 수 있어. 대박이 뭔지 알죠? 얘기하지 말래. 나 5,000명 모을 수도 있어 진짜 솔직히. 나 대박 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언어는 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가고 싶은데 안 돼. 여전히 벌통 들어야 되는 거야. 오늘도 벌통 들다 와가지고 지금 그냥 사실 이것도 현실이 있었어 지금 막 샤워 끝나고 그냥 박인수 막 밥 먹고 왔대 이거 틀어놓고 밥 먹고 온 거고 나 똑같이 나도 지금 그냥 죽었다고 아침부터 벌통 들으라고 그리고 이제 해야 되잖아요. 이걸로만 가면은 첫째 하늘의 이 언어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그 언어 그걸로만 가면 자신 있는데 둘째 하늘의 언어를 보고 첫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에 있는 사람이 둘째 하늘의 언어를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이건 쉽지 않은 거지 이게. 물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성령이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마치 아빠는 잘 몰라. 엄마는 잘 알아. 자식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이 왼수덩어리 같은 것들. 엄마 말도 모르고. 그런 것 같이 그런 수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수고. 맞아요. 아버지는 몰라. 그냥 일만 하고 밥 차려주는 거 먹고 그게 그러고 나면 다 되는 줄 알아. 제일 미련한 게 남자들이야. 난 남자들이다. 왜 태어난지 몰라 진짜. 아유 진짜 미련 곰탱이 같아가지고 나도 남자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했을 만한 짓 하나도 한 거 없어.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남자가 있어야 되겠더라. 든든하지 기둥이 되니까. 맞아.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성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거야. 집으로 세웠다니까. 그러면 뭘로 채워야 돼? 여자가 그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동남아시아 가면 일 안 해. 여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채워 성전을, 국간을. 그 논리가요. 이게 내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너무너무나 성경적이야. 너무너무 성경적이야. 참 희한하지. 근데 안타까운 건 하나 있어. 남자는 카인의 속성을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둥지를 떠나. 에덴 동산이라는 그 둥지를 간을 떠나.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에덴의 동쪽으로 간다. 동쪽. 그래서 거기서 자기 성을 쌓아. 그래서 바람 피는 거예요. 계속 자기 성을 쌓고 또 자기 성을 쌓고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둥지만 계속 만들어내 이놈들은. 이 수컷들은. 그럼 거기서 어떤 암컷은 계속 그 둥지 지키다가 또 불평불만하다가 또 보니까 이놈이 없어졌어. 가만히 보니까 저쪽 옆에 동네 가서 또 둥지 만들었대. 이놈을 갖다 죽여야 살려 막 이런. 이게 우리 엄마들 어머니들 이 그렇게 살았어. 솔직히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하잖아요. 큰일 나잖아. 여권시장이 돼가지고. 자, 그렇듯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성경이고가 삶하고 전혀 다른 게 아니고 비슷한데 거기에서 복음을 만들어내야 돼요. 내가 왜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냐면 시시콜콜한 우리의 삶이 다 복음이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여기에서만 복음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여기에서 복음을 알았으면, 성경에서 복음을 알았으면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우리의 이 가족 관계 아니면 친구 관계, 형제 관계, 교회 관계에서 복음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라나선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이런 식으로 성경이 전부 다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어 그 아들이 되는 과정으로 가 있기 때문에 이 창세기 6장서부터 시작되는 그 아라나선의 홍방 멈추고 이제 이 11장으로 넘어가는 그 가운데 이제 다섯째 날로 넘어가는데 이 넷째 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넷째 날의 삶으로부터 시작을 하거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지 못하고 보고만 가는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건 순전히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하는 거야. 그리스도가. 네. 그리고 우리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예수와 연합하여 하는 거야. 아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그리스도가 하는 것이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예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그 육신의 고난을 받는 거야.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스토리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왜 하야라고 이야기해서 이 하야는 하나님은 항상 그 무슨 일을 할 때는 하야 동사를 꼭 쓰셔요. 이 원어를 볼 때. 그러니까 이 하야 동사에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완전히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할랄이라는 할랄이라는 단서인데 할랄은 시필 동사거든. 그리고 하아담 라토부 랄로부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게 시작하다라는 뜻이거든. 시작 할랄. 할랄이라는 단어가 시작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했잖아. 이 할랄은 뭐다? 응? 더럽혀지기 시작했다. 그잖아요.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칼날이라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이미 자카로 네카바로 1장이 고시가 됐는데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 버리면 사람을 만들었을 때 여기에 생기가 들어가면 이게 사람이 되고 생기가 나오면은 그냥 짐승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했잖아. 창세기 2장 7절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은 도대체 누구예요? 그리고 계속 궁금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사람의 딸은 타락한 우리들이야. 이렇게 가르쳤잖아, 주일학교 때. 가르쳤어, 안 가르쳤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럼 분명히 여기서 원어로 보니까 당연히 나오는데 사람의 딸 여기 뭐예요?
알펜의 하아담아. 자, 하아담.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이거 흙이잖아요. 바트 얄라들 레헴이라고 해. 그들을 낳았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걸 여기가 이게 할랄이 키워드야. 할랄이 뭔지. 하야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을 왜 사용했냐면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할랄. 뭘 시작했냐는 거야. 뭐가 시작된 거냐. 여기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뭐가 시작됐냐는 거예요.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랄로브 하아담 할랄 이게 번성하기 시작했다야. 근데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뭐가 번성하기 시작했냐는 거야.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짐승, 생기가 들어가지 않는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생기가 들어간 그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을 딸이라 그러네. 딸. 흙에서 지은 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람의 딸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뭐냐면 보았다. 베네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고 에트 에노트 하담 사람의 딸 이잖아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라니까. 생기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생기가 나가면 사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들이고 없으면 그냥 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조차도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으로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루아우 성령이 완전히 그 안에 들어가서 온전한 이 아들을 만들겠다 그런 게 창세기 2장 7절 내용이야. 아멘. 창세기 2장 7절 알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순서가 있어. 흙에 먼저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생기를 넣어서자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아멘. 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생명이 들어가고 나갈 필요 없이 아예 거하는 그 사람 루아가 들어가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다. 여기부터 2장 7절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된 그 사람이야? 아니면 이제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야? 과정 가운데 역사 속에 있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내가 어떤 때는 헐크가 되고 어떤 때는 예수 잘 믿는 척해. 그러면 사람의 아들이고 헐클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이 되는 거. 헐클 때에는 우리 모두가. 자, 사람의 아들, 딸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미 알아야 돼. 우리는 아들 그럼 뭐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 자고 딸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딸이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을 갖고 있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가져야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창세기 11절에 이 말을 흩어버리시는 거야. 사람의 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두 네피림, 기포루 또 거기 그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누구야? 님으로 다 이런 거 다 뭐예요? 사람의 딸이야. 자기 말을 가진 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의 2장의 오순절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출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들. 그걸 방언이라고 그러잖아. 새 언어. 누가복음 16장에 뱀을 집어도 독을 마셔도 해하지 않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죽지 않고 이런 새 방언을 말하니 이런 그 언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창세기 2장 7절 얘기를 지금 베네 엘로이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딸은 어디서 나왔냐면 더럽혀지고 타락하기 시작한 그것이 딸이라 그래요. 그것이 시작됐는데 이게 어디서 더럽혀지고 타락했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기를 하나님이 빼버리고 가난 내버려두니까 뭐가 꼭 둘거리면서 뭐가 움직이는데 이게 짐승이더라는 거야. 짐승적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 짐승이 아니라 짐승적 속성을 갖고 있는 사람. 그게 사람의 딸이에요. 근데 그들을 보고 생기가 들어가 있는 성전이 되어 있는 이러면 이제 알아야 돼. 사람의 딸은 말씀이잖아. 자기 말을 하잖아. 이 아들은 성전이 되어야 되잖아.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인 성전이 그 사람의 딸인 말씀을 좋아서 덜커덕 이건 내 거구나. 이거 내가 먹어야 될 거네 하고 덜커덕 먹어버린 거야.
덩커덕 자기 성전 안에 끌고 들어온 거야. 이게 그걸 여기에 보면 하나님 아들들의 사람의 그렇지. 아유 똑똑하네. 그게 바로 몇 절 있어? 4절, 2절도 있고 4절도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 삼으리라. 그리고 4절도 당시 땅에 메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에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이 고대 명성 있는 자다, 용사다 그러잖아요. 그럼 요 두 절이 벌써 이미 같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하셨죠? 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를 누구라 그러면 메피림이라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들을 그 고대, 그냥 그 원래는 고대라고 여기서 그러는데 원래 긴 기간 동안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야. 자기의 명성을 날리려고 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용사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타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생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있는 상태에서의 사람의 딸,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성전이고 말씀인데 성전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그들이 생기가 들어가고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지 그걸 말씀으로 찾아.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요, 그게 이게 정말 은혜 받았어. 막 그랬을 때 뭘로 은혜 받았는데 내 마음이 촉촉하고 내 마음이 심란했는데 오늘 예배드리고 나니까 뭐 이렇게 편해졌어요. 이런 걸로 가서 은혜 받았다 그러잖아. 그건 사람의 말을 취한 거예요. 그건 예시적인 거야. 감정만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지 그 은혜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내일 다르고 모레 다른 것들이 영원하지 않고 여기 올람 나오는데 영원하지 않고 그냥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너는 왜 감정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냐. 맨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또 은혜 안 받았니? 막 이러고 은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 원래 여러분 은혜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안에 꽂히면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은혜 받았어요. 그런 거 뭘 얘기하는 거야? 그건 이 은혜가 아니지. 노아가 받은 그 은혜가 아니죠. 다시 말해서 사람의 딸, 세상의 말을 받고 성전인 내가 오케이, 할렐루야 한 거라는 거야.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었는데 끌어들인 거.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이게 왜 또 위인거리지?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서 렘마 보 여기 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15절에 보면 아담이 막 동물을 이름을 줬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은 이 동물을 아담으로 끌고 오니까 그 동물들이 아담의 이름을 갖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보호는 결론적으로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될 자들이 세상의 말로 채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끌고 들어와서 결국 탄생한 게 네피림이다. 근데 그 네피림은 어떤 존재냐면 그 네피림은 용사래 용사. 다른 말로 강한 자야. 라멕이야. 창세기 4장에 강한 자 라멕. 자기 힘으로만 사는 자. 근데 메올람 아셰루 메올람 에노시 셈. 그래서 그 올람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어떤 그 한정된 기간 동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정된 기간 동안 용사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0년이라는 오래 참의 기간 동안 용사로 살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즉 그들은 120살이라고 했거든. 120년 동안 그들이 용사로 살면은 절대 자신을 빼앗기는 삶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언어로 채워놓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끝난다니까. 이 용사는 이 메올람이라는 단어는 거기 성경에 고대의 용사였더라. 뭐라고 돼 있어 거기에? 고대 용사.
사절, 명성이 있는. 명성이 있는 고대. 그게 고대라고 번역했잖아. 고대. 그 고대라는 뜻도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면. 근데 이 메홀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 동안 용사로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기간 동안 용사로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싸우고 있는. 대적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네피림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여기가. 그러니까 이 메올란 고대 용사들아 했던 거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그 기간 동안 결코 돌아오지 않더라.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용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빼앗기는 삶. 우리는 나띵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빼앗겨야 돼. 우리가 용사로 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용사가 되기를 원하잖아. 용사가 돼서 전 세계를 복음화 시키겠다 그런 거잖아.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게 우리는 날마다 내 개체가 날마다 빼앗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람의 딸들의 그 언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소리에는 익숙한데 하나님의 소리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요. 이 성전은 원래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성전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돼서 이제 하나하나 진리가 되어 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외에는 진리가 안 돼. 우리는 다를 거 없어. 여러분이 앉아있고 듣기만 해도 여러분 자체 이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이 그냥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자꾸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냐 너희들은 마음을 좀 확장시켜라. 왜 이렇게 딱지가 없냐? 그건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구나. 너희가 너희 소리만 하는구나.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거잖아.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지식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접근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것과 성경과 역사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빚어가고 있는가를 자꾸 봐야 돼. 우리는 세상의 언어에는 너무 익숙해요. 근데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거야. 방법이 없어. 좋을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의 언어에 익숙하기 시작하면 여기에 진리가 채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아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완성되면 그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아멘. 여러분이 진리가 되지 않으면 절대 안 죽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간증할 때 이러게 돼.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는데 그건 인본주의 복음에서 그렇게 얘기해. 내가 선교사로 사명을 받아서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화약 속에도 막 뚫고 들어가려고 그래. 코로나19 막 있는데도 마스크 안 쓰고 막 다니려고 그래. 왜? 자기는 사명자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 복음의 관계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네피림에 대해서 한번 민수기 13장 한번 봅시다. 네피림. 민수기, 신명기 다 이런 얘기를 보면 이게 다 무슨 얘기일까? 이게 가나안 땅 정복하는 얘기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났잖아요, 역사 속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진짜 가나안 땅 정복했잖아요. 근데 역사에서 그 그림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영화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영화로, 화면으로. 근데 그 화면 안에 그 깊은 그 의미를 우리는 챙겨야 되는 거야. 그게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그러니까 내가 묵상할 때 이 민수기 13장 네피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정탐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안에 나를 정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원받아서 성전이지만 내 안에 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죄덩어리인 그 육신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바사르라 그러면 여기 살덩어리 살로 육체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게 바뀌어져야 될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가 주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120년이라는 그 상징의 수가 우리 안에 들어지면 내가 빼앗기고 벗겨주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걸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야? 말씀이 하잖아. 좌우의 얄전 검과 같아서 혼과 관절과 골수염을 찔러 쪼개고 나를 해체시키는 거. 그 말씀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성전인데 성전이 지금 잘못 지어져 갔잖아.
그래서 그걸 해체시키는 거잖아. 뭐가?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 공생애할 때, 야, 이 성전 헐어버리는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게. 그건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안에 있는 성전,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사람의 딸을 취한 그 성전이잖아. 이해가 가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아냐 이거는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입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성전 다 헐게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 다시 세우잖아.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지금 성전을 다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뭐해? 내가 진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죠, 충분히?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예배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교회 다니는 거다, 그런 거는 아예 지워버린다. 아예 삭제시켜버려. 그냥 이 말씀이 나를 차곡차곡 그냥 그 말라기서에서 내 창고에 그걸로 가득 채우라는 것처럼 채워 넣는 그 기간이에요. 말라기서 한번 보고 가자고. 말라기서 마지막 장. 그래서 말라기서가 마지막 장에 있고요. 마지막 장에 11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말라기서 3장 우리 7절서부터 자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주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래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했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니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여기에 보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이게 에노시가 아니고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딸로 취한 아들. 그들을 선민 이스라엘이라 그러거든. 자기는 선민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 근데 그들 안에 뭘로 가득 찼어? 사람의 딸들인 세상의 말로 가득 찼잖아. 그 상태가 구약 내내 그걸 우리 전체 우리 역사 동안에 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그 사람의 언어, 세상의 언어, 내 귀를, 내 그것을 기분 좋게 할 그것들 가득 찼잖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하는가. 그 11절 보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채운 것을 뭐라고 돼? 도둑질이라 그러잖아요. 도둑질 10계명에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다 10계명하고 똑같은 내용의 말라기서가. 근데 내가 말라기 할 때 그걸 못 해줬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그래서 말라기 하다가 좀 창세기 간 거예요. 말라기 대충 끝내놓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인본주의 복음을 전해줄 수밖에 없긴 게 내가 안타까웠는데 전해주면 뭐야 못 알아먹는 걸. 나 혼자 또 들어야 되는데. 그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 오늘 보니까 창세기 6개월 걸렸더라고. 6개월.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도 사실은 살짝 달라졌어요. 많이. 여러분이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면 사도행전 저 1, 2, 3, 4장, 5장 이렇게 올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게 바뀌어 가는 거야. 해줘도 못 알아먹는 걸 그걸 어떡하냐고. 근데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했는데 말라기는 사실 내가 그 이제 10계명 할 때 같이 다시 해주려고 살짝 넘어갔어요. 이건 100% 10계명에 대한 얘기예요. 1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 얘기가 말라기야. 그걸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로 맞춘다니까. 계명 중에 계명. 그걸로. 요한계시록도 그걸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둑질 했다는 거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성전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데 다른 걸로 채운 것을 도둑질했다 그러는 거거든. 이해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그 뭘 우리가 도둑질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 11조와 복음물이란 말이에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리고 우리가 말라기에서 했잖아. 이 복음물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때 그 빼앗긴 흔적들 그리고 말씀으로 채워진 그 전리품들 그걸 채우는 거예요. 내 삶의 흔적들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흔적들로 채우는 거예요. 나라는 창고, 나라는 성전에.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자, 이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진리가 완성되는 거예요. 너희의 온전한 11조가 그리스도 예수로 아들이 되는 거거든. 이게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 3장 16절, 고린도전 6장 19절에 성령의 성전이에요,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니라 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자꾸 문자적으로 보니까 야, 헌금 많이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쏟아 붓네. 그래서 저 장로님은 부자가 됐어. 나도 해보지. 뭐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내가 홍콩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그 친구는 저기 예일대학 나왔면서 아주 똑똑해요. 근데 말보로 회사에 다녔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헌금을 9억을 했대. 11조를 9억을 했대. 그래서 내가 깜짝 연봉이 얼마길래 19억을 했어. 내가 여태까지 11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꼼꼼히 예수 믿으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한 9억 정도는 11조를 안 떼어먹었더래 자기가. 그래갖고 야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갚아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집이 두 채가 있는 걸 한 채를 팔았는데 그 9억에 팔은 거예요. 그리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9억을 갖다가 헌금을 딱 바친 거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와 저 믿음을 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저 믿음을 봐라. 아 이런 얘기하면 나한테 손가락 빨아야 되는데 그게 맞다고 그래야 되는데 맞는 거 아니죠. 아, 맞는 게 아니지. 이 11조는 그렇다고 11조 안 드리는 게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한 달 한 달 살아왔던 그 흔적들을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말씀을 빼앗기고 온전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진 그거가 11조거든. 내가 그거 드리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흔적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그렇게 가더라고. 그거 가지고 천국 가는데.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갖고 연말에 1인당 15만 원짜리 뷔페 다 가서 신나게 먹었지 뭐. 그렇게 가요. 돈 있으니까.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셔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 교회나 지금도 안타까워 죽겠는데 어떻든 우리도 그런 데 속으면 안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여기에서의 이 내용을 잘 알으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봉헌물이라는 것, 11조는 예수지만 봉헌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달 동안의 삶의 흔적이 말씀으로 빼앗기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다는 흔적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관습으로 10의 1조만 드리는 것도 감사하지 10의 5조 드리라고 성경에 써있으면 어떡할 뻔했어. 진짜로. 시험 들잖아. 이거 나를 시험해보라. 내가 보고 안 볼, 네 창고에 안 보나 보라. 하는데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되는데 내가 시험 들어. 은혜가 아니거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9장에는 헌금을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그런 식으로 갑자기 헌금 얘기했네. 그러니까 그런 건 떠나서 그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창세기로 가서 어디까지 하다 여기까지 왔지? 민수기 10장. 다시 민수기 10장으로 가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창고, 집, 성전은 우리 안에 진리가 되어져가는 성전이라는 걸 잘 명심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네피림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민수기 13장 보면 가나안 정탐하라 그러잖아. 그럼 이 가나안 정탐에 이거 내용을 한번 읽어봤어요? 묵상을 할 때? 쭉 읽어보니까 이게 어떤 걸로 들려? 이게 내 안을 정탐하는 거예요. 자, 내 안에 정탐할 때 여기 12지파 하잖아. 12지파. 12지파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수잖아. 구약교회 12지파. 12지파. 그리고 신약교회는 이제 12사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12명의 지파로 가는데 거기에 대장이 누구야?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지. 갈렙은 아니고 여호수아야.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눈의 아들은 8절에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야.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정탐의 대장으로 갔을 때는 누구다? 여호수아다. 그 여호수아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가나안 땅은 누가 앞장서고 누가 뒤따라 들어가는 거야?
예수가 앞장서고 예수님이 앞장서고. 우리가 뒤따라 들어가서 예수가 차지한 그 땅을 나누는 거잖아. 여호수아서가 땅 나누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예수가 쟁취한 땅을 우리에게 나눠준다니까. 기업으로, 상속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쭉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매깃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하고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이 산성이 통양인지 메마른 나무가 없는지 탐지하라. 담대하라.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 포도가 점이올 때. 이게 뭐야? 이게 내 안에 그 모든 그 지정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정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탐하는 거니까 나를 정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올라갔어. 그래서 이제 정탐하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서부터 하마더그 룹에 이르렀고 또 네겝에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아무데 7년 전 세운 곳이라 그곳 안악자손 아히만과 셋의 달매가 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거기서 포도송이에 가지 베어 막대를 차고 무화과 나무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이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이게 다 저기 에스겔서에 다 나오는 내용인데 내가 이걸 설교하면 오늘 또 2시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다음에 할 때 하는 거고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봐봐요. 에스겔 골짜기라든가 또 여기에 뭐가 나와요? 안악자성 헤브론이라든가 이런 게 다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속성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속성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성전이 대한 내가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하나 되어버렸잖아. 그걸 선악체계로 하나 되었다 그래.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 되었다 그래. 그걸 비진리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 그걸 오늘 창세기에서는 바사르, 저들은 바사르 육체가 되었다 그러잖아요. 3장에서. 어디 갔어? 3장에 있어요. 육체가 된 이가 4장인가? 제피림 하야. 아니 4장입니다. 어디 갔어요? 기분 아니야. 바사를 못 찾겠다. 바쁘다 보니까.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정탐해 보니까요. 그 땅이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아.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은 뭐야? 좋잖아. 이거 좋잖아 이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거잖아 우리는. 너무 좋잖아. 이거. 그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40이라는 게 뭐예요? 40이라는 숫자가 세상의 숫자잖아. 세상의 숫자야. 내가 내 안에 있는 세상을 다 정탐한 거야.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을 정탐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걸 채우려고 여러분이 계속 예수도 팔아먹고 하나님 끌어들이잖아. 교회도 다니는 거고 이거 채우려고. 이 세상은 40일 동안 채운 거. 자, 25절 자, 6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강야 가다스에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해 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한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이되 당신이 우리가 보낸 땅 간즉 적과 꿀이 흐르는데 그 땅의 과일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소금 견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에 거주하고 헷시는 여부스 아모리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 요단가에 거주하더라. 이게 지금 다 어디에 이게 다 존재하고 있는 나의 육적 속성이에요. 이게 지금 다 육적 속성인데 너무나 그 자랑스러운 거야. 모세에게 와서 막 자랑하는 거야. 여기에. 자,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등이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이 이르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강하다는 뜻이 하자크라는 단어거든. 견고한 성벽이다 이래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이야. 그 여리고성이 내 안에 그 견고한 진지가 무너지는 거거든. 견고한 진지가 여리고성이거든. 여기에 우리보다 강하니라 해서 하자크라는 그 성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갈렙이 야 우리 올라가서 야 이거 갈렙은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와서 여기를 어떻게 하자? 말씀으로 정복해버리자 이거를. 그런데 그 10명이 뭐예요? 열이라는 건 세상의 수거든. 죄인의 완전수예요. 여기선 죄인으로 봐야 돼. 또 은혜를 보면 은혜의 완전수고. 하나님 것을 불순종했으니까.
근데 여기에 있는 나머지 10명은 이거 정탐당하면 안 좋거든. 이거는 그냥 좋은 건데 그냥 갖고 있어야지.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러실 수는 없어요. 왜 이걸 갖다가 정탐해가지고 뺏으려고 그랬어요? 여기다 채워주시면 채워줄까? 우린 그러잖아. 근데 갈렙은 아니야 이거 빼서 이거 치워버리자. 우리가 정탐하자 그러잖아. 갈렙이 말씀의 시로 등장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자 그래서 올라가자 그랬더니 그한 사람들이 큰일 났다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여기 에노시라 그래. 근데 이 에노시는 어떤 에노시냐면 창세기 4장의 그 에노시야. 창세기 4장의 에노시라니까. 에녹성을 쌓은 그 성. 가인의 후손들의 그러니까 이들 에노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자기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야. 자기 안으로 자기가 가득 찼으니까 이거 뺏기면 큰일 나는 애들이니까 그걸 에노시라 그러고요. 8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거든. 이 백성은 바로 뭐냐면 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 이게 바로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조용히 시켰을 때 이 아들들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안에는 사람의 딸들이 그 세상의 언어로 가득 찬 자들이야. 그들을 얌이라 그러고요. 민족이라 그러고 백성이라 그래요. 8절에서 그래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31절에 그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르는 에노시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존재를 뭘로 보냐면 백성으로 보는 거예요. 민족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뭘로 얘기하냐면 내 안에 있는 존재는 하나가 아니고 엄청 많은 거지. 누가복음에 보면은 7귀신이지. 누가복음에 이걸 7귀신이라 그래. 내 안에 있는 거. 이 에노시들이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했을 이 백성은 그냥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7귀신이야. 귀신이라는 것은 다른 소리를 하는 거거든. 하나님과 같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거든. 사람의 언어잖아. 그게 7이야. 완전 수야. 7귀신. 나중에 보면. 그래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니 그는 우리보다 강화되는 거예요. 자,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보면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 이 여기 정탐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아바르에서 온 게 뭐냐면 이브리라고 이야기하고 이브리에서 온 게 히브리야. 히브리가 건너가다 이런 뜻이에요. 건너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건너가서 정탐한 그 땅.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건너가서 정탐한 그 땅.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가 가득했다고요? 그 땅을 통제하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래. 거주민을 삼키는 그 땅이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통제하는 땅이에요. 그게 창세기 4장의 카인의 성 에덴 동쪽이야. 여기가. 그러니까 내 안에 에덴의 동쪽이 있다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덴의 성전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에덴의 성전이 아니고 나의 성전으로 가득 찬 거. 근데 여기서 뭐라면 거주민을 삼키는 그 땅이라 그래. 내가 땅이거든. 예레츠. 또 보면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 택함 받은 그 민족인 내 안에 그 성전으로 되어져야 될 내가 그 육의 속성으로 갇혀있는 내가 그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르고 있는 거야. 압제하고 있는 거야. 내 안에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창세기 보면 뱃속에 태중에 두 민족이 나오잖아. 그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나오잖아. 내 안에 이 거류민을 압제하는 그 땅이 있는 거고요. 두 민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민족이 거인족이야. 네피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진리를 찾아가기를 거부하는 그 안의 속성이 너무 강한 거야. 그래서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절대 예수가 들려오지 않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 이 안에 나를 붙잡고 있는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다니까. 그게 누가 보면 내가 이번에 그 설교했잖아요. 강한 자가 나를 결박해서 있다가 더 강한 자가 나를 결박해 버리니까 그 강한 자가 쫓겨나가는 거. 그게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귀신 들린 자가 나간 거잖아. 그걸 누가 보면 그때 했잖아 우리가. 그게 바로 이 얘기라는 거란 말이야. 내 안에 있는 그 귀신들이 떠져 나가는 거야. 원래는 내가 귀신들이 나를 갖고 있었을 땐 내가 살만했어. 왜냐면 이게 세상 질주 가득 찼으니까 뭐든지 다 되게 돼. 근데 성령이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해 이걸 탁 깨부수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나는 항상 내 안에 있는 그 육족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내가 이거 내 안에 또 다른 이거 누가 있네. 이거 나를 누가 이거 어떻게 참 그래서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이 그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리라 라고 했을 때 성령이 탁 들어와서 로마서 8장 1절로 성령이 죄와 사망에 보여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누가 보면 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이제 또 설명할 거예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33절이야.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며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뭘 본 거예요? 네피림 거인 자손, 아낙 자손인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 같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여기에 보면은요, 메뚜기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하가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 황충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자꾸 노쇠해져가는 그런 거. 우리가 메뚜기 같다는 것은 그 거인을 볼 때 내 안에 내 몸이 내 힘이 너무나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이걸 뭘로 얘기하면 구원은 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 힘 가진 자가 와서 나를 쟁취하여 나를 구원시키는 거지. 내가 내 안에서 그 싸워 이겨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등장한 게 네피림이에요. 네피림은 타락한 자, 또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자, 은혜를 거부한 자 이런 뜻이잖아요. 우리 이제 묵상했으니까 이런 거는 내가 설교할 필요 없이 묵상지 보면 다 돼요. 다 나와. 단어의 뜻이.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 얼마나 재밌는 내용이 있냐면 14절이야. 14장이야. 14장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왜 통곡을 했을까? 이 예수가 지금 자기를 정복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육적 근성이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야.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그거 빼앗기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귀 막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면 탁 자. 그리고 끝났어. 축도할 때는 잘 탁 깨. 왜? 그때 세상 얘기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가 계속 밤새도록 이거 전부 하면 큰일 나니까 통곡하고 있는 거야. 이거 빼앗기기 싫거든. 내 안에 있는 그거. 보기에도 좋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할 만한 그거 빼앗기면 안 되잖아. 근데 지금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뺏으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온 회중이 막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죠?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하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을 거냐 이 강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했니? 이게 말씀에 칼에 쓰러지잖아. 차라리 애굽이라는 세상에 있었으면은 이걸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괜히 예수 믿는다. 예수가 나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흐트러가지고 여기 제주도까지 끌려오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은 없잖아. 이제 이거 읽으면 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난 애국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고 막 우리가 민수기나 신명기에 보면 애국에서 부추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그거 참 좋았는데 그게 세상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
어찌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냐. 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처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아들, 딸, 나로 무리를 이어져가는 그 백성들의 숫자예요.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것들. 야, 너 참 잘했어. 너 아주 훌륭했다. 내가 볼 때 수고했어. 나는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한 병 사줬다. 감고 묻고 나는 수고한 나에게 오늘 벤츠 자동차를 사줬다. 이제 세상은 자꾸 그렇게 언어를 자꾸 바꿔가잖아. 거기에 박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잖아요? 자기 처자가 사로잡혀 가야 되는 건데 자기 처자에게 벤츠를 사주고 바카스를 한 병 사준 거잖아. 힘내라고. 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찔러라고. 힘내. 결코 너 성전되면 안 된다고. 그거잖아. 얼마나 웃겨. 이게 나 이거 보고 너무 많이 웃었어. 진짜로. 이게 여러분 이런 걸로 안 보이면 복음 모르는 거야. 이런 걸로 보여야 복음. 이게 내 얘기라는 거거든, 내 안에. 지금. 자,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회중 앞에 엎드리. 자,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이 지휘관은 예수인데 예수의 반대편에 그 지휘관을 세우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야? 적그리스도잖아. 음료 내 안에. 요한계시록은 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이 네피림적인 속성들이 다 몰아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걸로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 역사 속에서 보여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근데 그 헷갈리는 걸 보지 말고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지 말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걸로 보란 말이에요. 성경을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는 이해가 갈까? 이해가 가? 네, 이해합니다. 이게 노아의 홍수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그 홍수를 홍수로 보지 당연히. 그래 거기에서 레마를 보는 거지. 레마는 당연히 예수와 나거든. 그래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도 내 안에 내가 지금 정복되어 가서 결국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요한계시록도. 근데 이걸 자꾸 이만희는 막 자꾸 뭔가 뭐 새로운 걸로 만들어가지고 막 666이다 그러고 막 뭐다 그러고 막 14만이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막 이상하게 막 몰고 가버리니까 막 속아 넘어가잖아. 그게 다 사람의 말들이거든. 하나님의 성전으로 채워진 아이들이 사람의 말로 채워놓고 가니까 그게 이단적 소통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 이게. 그래서 말씀이 제대로 전포가 되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무지해서 그래요. 자, 우리가 그래서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이르되 우리가 돌다니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뭐 이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잖아. 우리가 아름다운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 잠깐 하고 창세기 6장으로 한번 가봐요. 창세기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 다시 올 거니까 얼른. 6장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의뢰. 자, 이 창세기 6장은 1절서부터 지금 7절까지 이 상황, 우리 안에 이 좀 정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속성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대. 여기 은혜를 입었다는 은혜라는 단어가 행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다른 뜻은 아름답다 이런 뜻이야. 아름답다. 그러니까 은혜는 아름다운 거예요. 자, 다시 그걸 보고 14장으로 민수기 14장으로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다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뭐하다? 은혜 받을 만한 땅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될 땅이다. 근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게 아니고 심히 아름다운 그것들로 채워지는, 그게 바라크의 복,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거, 그걸 은혜로 채워진다 그래. 그걸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 이 아름다운 땅을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으면 이건 문제가 있어. 근데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이 얘기한 거야. 우리의 속성을 보고. 그걸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만은 은혜를 입었더라. 행이라는 단어가 아름답다 이런 뜻이거든. 아름다운 땅. 무슨 뜻인지 알죠?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할 때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나서 이놈들아. 그게 아니다.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거 뭐 다 볼 수는 없고 시간상. 그래서 여러분 8절서부터 9절 19절까지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은 어느 땅? 가나안. 내 안에 가나안 땅이지만 내 안에 있는 땅, 심히 아름다운 땅.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땅이요 구원받을 그 때다. 를 요한 고린도후서 6장 2절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 거역했을까? 여호와의 말을 알아야지 거역하지 않지. 그래서 성령이 온 거예요. 방언 준 거야. 그래서 오순절날 이들은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여호와를 거역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을 모르거든. 우리가 이 성경의 그 레마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자꾸 세상 소리에 에이 그래도 그렇죠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사람이 얘기하는 거에 탁 따라가 우리가. 우리 주체성을 잊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 19절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내 안에 말씀 진리가 되어져 가면 이건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어. 근데 이미 이건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딸로 채웠기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나버렸잖아. 왜? 대장 대신 예수가 이미 지금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에 딱 가자마자 저쪽에서 누가 먼저 알았어? 귀신이 먼저 알았잖아. 그리고 왜 지금 때가 아닌데 왜 오셨어요? 그러잖아. 마찬가지로 여기에 보면 예수가 지금 가나안 땅 여호수아 갈렙이 나를 정탐하니까 그 나를 꽉 보호하고 있던 또 다른 그 거리민을 압제하던 그가 네피림이 내 안에 있는 그 네피림적인 속성이 어떻게 돼요? 떠났잖아. 지금 떠났다 그러잖아. 9절에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게 일곱 귀신 그 귀신 나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죠? 아멘. 진짜 아는 건가? 이렇게 알아? 그럼 됐어. 이게 네피림은 그래서요 안악자손 그 거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사랑하고 진리보단 은혜보다는 내 것을 더 좋아하고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그걸 타락한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그 자들로 온 땅이 가득 찼더라 로 창세기 6장 1절을 시작하는데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의 그 땅은 아름다웠더라. 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이. 그러면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가. 아까 말라기 3장 10절에 11조와 봉헌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그 정탐해서 땅을 분배하는 거잖아. 여호수아서가. 그게 11조와 봉헌물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말라기서와 같이 연결되고 창세기 연결되고 성경이 다 연결돼 버리는 거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렇게 맞춰져요? 성경 구절들이.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로는 전혀 안 들리지 이제는. 그러면 됐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 복음이 알아들이가.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뭐 여호수아서, 사무엘상하 다 봐도 복음으로 이게 다 바뀌는 거지. 근데 우리 여기서 잊어버리지 말 건 역사에서 일어난 거를 그걸 역사로 보고 거기서 교훈을 찾지 말고 그 역사로 드러나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면 그잖아요. 내마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들이 다 나하고 연결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에는 성전에 들어가니까. 그죠? 아멘. 그거가 이 성경 얘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다른 경전 얘기, 다른 돈 벌게 해주고 무슨 뭐 병 고쳐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데 가서 찾아. 그런데 시간이 또 많이 지났어.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또 지나갔으니 어떡하지? 바사르를 내가 얘기 안 했는데 사모님이 막 그래 말이 끝내지. 바사르를 한번 보고 갑시다. 바사르. 여기에 바사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그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니 이는 육신이 되리라. 이게 바사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사르. 그러니까 이 바사르를 우리가 한번 찾으려면 레위기 6장 10절로 한번 가봅시다. 얼른. 이거 맨날 근데 뭐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한번 찾아보고 싶어서 한 거야. 레위기 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면 세마포 긴 옷이 진리의 옷을 얘기해. 의의 신 세마포 옷을 입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 세마포 옷을 입잖아. 예수님도 죽고 나서 무덤가에 세마포 옷이 개켜져 있잖아. 그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야.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으로 그 옷을 입고 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의의 신옷인 제사장 옷이 입혀져 있어요. 여러분의 어디에? 육체에. 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잖아. 우리 고로새서 3장 20절 넘어가면. 그래서 그 의의 옷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뭘 가려? 하체를 가리라 그러잖아요. 이 하체가 바사르야. 바사르. 이 고깃덩어리, 살덩어리, 육체. 지금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해야 될 그 땅. 그 몸.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사장의 옷으로 가렸잖아. 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 옷을 입고 여기에 보면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는 거예요. 나의 육적 속성을 가리는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지금 내 안에 있는 네피림을 정탐해 죽이는 거잖아. 제사장이 나를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가나? 네. 우리가 제사장이라니까 만인 제사장 내가 설교했잖아. 한번. 그러잖아요.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신부로. 근데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제사장이라 그래요. 여기는. 근데 그 세마포 옷을 뭘 하냐면 나의 육을 가리는 거야. 바사르. 다시 말해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정탐하는 거지 나를.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를 제사장이 되어 나를 뭐예요? 해부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불태워버리고 올리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에. 이게 이제 그래서 제사장은 짐승을 각을 뜨잖아. 그 짐승은 누굴 각뜨는 거야? 나를 각뜨는 거야. 누가?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물론 하는 거지만 내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각뜨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자꾸 예수님한테 맡기고 나는 가만히 있고 예수님이 해주셔야 돼 이러면 안 돼. 내가 제사장이 되어 내가 나를 각을 뜨는 거야. 그게 민수기 13장이라니까. 내가 여호수아, 물론 여호수아잖아. 내가 갈렙이 되어 그 땅을 정탐하고 각을 뜨는 거야. 내가 예수님은 될 수는 없으니까.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야. 그래서 갈렙은 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또 누가 있냐면 나라는 그 백성 거리위를 압제하는 또 그가 있잖아. 그죠? 이해하죠? 요 내용이 굉장히 심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7장만 얼른 보고 끝낼게. 사모님이 이제 뭐 고개 흔들고 난리야. 다음에 해도 되는데 뭘 저렇게 하냐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너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게 오트예요. 가인의 표. 오트. 쉽게 얘기해서 표피야. 표피가 뭐냐? 바사르거든. 바사르는 이게 잘라내는 거잖아. 그 포경 수술하는 것처럼. 왜 잘라내? 이거 필요 없는 살이니까. 필요 없는 거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걸 할례라 그러잖아. 나는 이제 이걸로 살지 않아요. 하고 잘라버리는 거잖아. 이스라엘이 요거는 잘 잘라버렸는데 마음의 할례를 안 했잖아. 진짜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지금 할례를 하는 거야. 그걸 가나안 정탐이야. 이게 내가 갈렙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이거를 지금 찢어내고 표피를 갈라내는 거야 이걸. 그거를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마음의 할례하라 그러잖아. 그래서 이걸 지금 할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얘기. 그 할례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네피림이야. 기뻐로 용사들 내 안에 자랑하는 그것들. 그래서 너희는 자랑하지 마. 겸손하니까 뭐 겸손하라 그래. 그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있는 그 속성들이 잘라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위에 귀한 성도들의 삶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